없어요? 저거요. 됐어. 네. 오전 강의, 제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담, 노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이제 인류의 시조, 제1시조 아담, 제2시조 노아, 그리고 선민의 열조, 그들에게 언약한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이다. 그 언약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지만은 자세하게 말하면 자손, 땅, 통치, 국민, 국토, 국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36장까지 해놓으시고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는 자손 언약, 자손이 번창하는 그런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그다음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여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윗 왕조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한 내용이다. 따라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 때, 이제 모세는 여기 아닙니까? 여기인데 예수님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500년 전이 모세입니다. 모세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기죠.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모세 시대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낸 겁니다. 이때 어떤 찬양이 나오게 되냐면 욥기서라고 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욥이 보통 이 모세 시대, 족장 시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보통 그 구약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모세 시대에 왜 욥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욥기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전반부는 욥이 까닭 없이 망하는 내용입니다. 예, 까닭 없이 욥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중반에는 욥의 세 친구와, 네 친구죠. 친구와 욥이 망한 사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인데, 그 토론의 결론은 욥이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내가 망했다. 이게 이제 욥의 결론이고, 친구들은 아니다. 너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망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시대에 그런 찬양이 터지죠. 그리고 이제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흥하게 하시죠. 욥을 갑절이나 더 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줄거리를 보면 까닭 없이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에는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욥기서라고 하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성을 주제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정하신 뜻대로 망하게도 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회복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과 욥이 아주 열띤 토론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친구들은 역시 인과응보,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그런 유교적 바탕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 바탕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욥을 설득해 갑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거기에 설득을 안 당하죠. 아니다. 죄를 져서 망한다면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망해야 된다. 그런데 욥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인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이 죄져서 망했다고 하는 친구들의 변론은 잘못된 변론이죠. 그러면 욥은 뭐라고 답변했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망하도록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내가 망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판에 나타나셔서 재판을 하시죠. 친구들은 다 틀렸잖아요. 욥은 맞기는 맞았지만 너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아직도 미숙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다 말해줍니다. 그때 욥이 답변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만 했었는데, 이 귀로만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가 다시 흥하게 하심으로 욥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성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더 갑절이나 되는 복을 욥에게 주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전능성을 이 모세 시대에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찬양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죠. 언약을 하면서 너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둘기 한 마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잡지 않고 그냥 통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안 하시고 솔개가 와서 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야 아브라함이 그 비둘기를 잡아서 쪼개가지고 제물로 드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내려와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응답을 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마치면 다시 너희 자손이 이 땅에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이 다시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제물의 현장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다 찰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즉석에서는 불로 응답해서 보여주셨고, 역사적 과정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이 차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건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먼저 갔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한 기간이, 요셉은 종살이가 아니니까요. 총리가 돼서 살았으니까 종살이한 기간이 딱 400년입니다. 400년이 차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나는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네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그 일을 시행하라고 가시던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명령을 하시죠. 모세가 바로에게 갔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바로왕에게 갔는데 바로왕가 안 듣잖아요. 10번이나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기야 거기서 건져내 주시죠. 그래서 백성들을 데리고 막 나오는데 바로왕이 또 마음이 강팍해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못 놓아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요. 다급하면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못 데리고 나가도록. 그러기를 10번이나 거듭했잖아요. 그래서 열재앙이 내리게 된 건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배려죠. 그렇게 해서 급기야 열재앙, 마지막 6월절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바닷가로 인도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군대들을 보낸 거예요. 당장 붙들어 오라고. 그 엄청난 국가 자원이거든요. 애국 국가의 자원이 노예들이니까 그 노예들을 다 놓아버리면 국가 발전에,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장 잡아오라고. 그래 군대들이 뒤쫓아오니까 진퇴양난이 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바닷가에다 묻으랍니까?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를 부르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봐라. 너 가만히 있으라. 네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할 테니까 봐라. 그래가지고 홍해바다 쫙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로 건너서 들어오는데 애국군대들이 뒤따라오자 홍해바다가 함몰돼가지고 애국군대들이 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 내용이 욥기서라고 말이에요. 욥기서라고 하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욥기서다. 그래서 까닭 없이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망한 욥을 다시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전능성 찬양이 욥기서 내용이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 룻기가 나오죠. 룻기에서부터 이제 에스더서까지인데, 이건 이제 당연히 다윗왕조 역사죠. 다윗왕조. 룻기가 다윗이 출생하고 사울왕이 망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바로 이 시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시대. 바로 다윗왕조 시대. 특히 다윗왕이 왕이 되고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다윗왕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를 썼고요. 그 다음 시편은 다윗이 반 가까이를 다윗이 다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왕 시대에 아삽이라든가 찬양대장인 찬양 지휘자인 아삽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른 언약 자손들이 쓴 시도 들어있지만은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죠. 그러면 이 시대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오게 된 게 통일왕국 시대예요. 그때는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이니까. 통일왕국 시대에 그렇게 찬양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뭔가. 먼저 시편을 보면, 욥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상고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전 시간에 간략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특히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준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시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도, 여기 선지서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여기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그럼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여기란 말입니다. 이 역사적인 시대를 배경 삼아서 나와요. 그럼 시편에 다윗이 많이 썼는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 자, 여기는 자손 번창을 했죠.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자손 번창을 해서 60만이나 70명이 내려가서 60만이 된 거예요. 400년 만에.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치죠. 그러면서 한 번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제2세들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 나라를 세워서 다윗 왕이 딱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자손 번창시켜 주었지, 땅을 정복하게 해 주었지, 이제는 정말로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 주셨구나. 여기에서 찬양 안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이라는 찬양이 나온 겁니다. 그게 다윗이 대부분 많이 불렀고요. 이 다윗 시대니까 이때가. 그러면 그 시편의 내용은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1편과 2편, 앞에 2편은 언약 찬양시예요. 언약을 통하여 언약의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구시예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시. 그리고 나머지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구시, 그 다음 언약대로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구나.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구나. 우리 친구들 사이는 돈 10만 원 꺼가고 야 3일 있다 갚을게 하고 일주일 있어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있어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아주 떼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가 여기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는 그때가 여기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10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다. 그건 어린애들 같은 얘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도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이 뭐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0년 후에 다윗 시대에 깔끔하게 자손, 땅,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시편 1편과 2편에서 언약 찬양시가 나오죠. 언약을 찬양하는 시가. 그리고 언약을 찬양하니까 그동안 역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왔을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해달라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간구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언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언약은 그냥 말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언약은 로고스라는 의미예요. 로고스, 말씀. 로고스란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창조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언약을 하시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내가 영원한 로고스에 담긴 뜻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걸 언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 창세기 12장부터 에스더까지 나오는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사예요. 그 민족사를 간단히 축소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와 진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창세 전에 영원한 때에 이미 가지고 계신 뜻대로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천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의 신실성을 주제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욕심은 구해요. 우리 성도들도 당연하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그럼 성경을 모르니까 뭘 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금년 새해에도 우리 가족들 다 편안하게 강건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일반 대중이나 하나 다름없는 기도를 해요. 그러다 좀 더 길게 하려면 큰아버지 댁도 막내 집안도 그러다가 이제 미안하잖아요. 자기 집안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만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가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기도는 성경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알게 되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주죠.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란 말은 이름이 좀 촌스럽고 지저분하니까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 여호와의 이름은 참으로 거룩합니다. 왜?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거짓 없이 정말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오니 우리가 거룩히 여겨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가 임하옵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그리고 뜻이 이 영원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성경 모르면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모르면 무슨 기도만 하느냐?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 이 쓴 잔 안 마시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 기도 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차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거 다 쓸데없는 기도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을 썼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청자국을 받아야 되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벗겨야 되니까 괴롭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이거 떠나게 해달라. 그게 떠나지게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 제물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뭐라고 그래요? 하오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방법은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실성을 찬양한 내용이 시편 내용이다. 그 다음 이제 시편 끝나고 다윗이 40년 통치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왕 노릇을 하면서 아들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가가 계속 계승이 되려면 다윗이 왕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됐으니까 그 다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솔로몬은 그걸 알고 르호보암을 불러가지고 정치학을 가르쳐요. 정치학. 너희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도 이제 나 뒤를 위해서 왕이 된다. 그러니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정치학을 가르치는데 그 정치학의 핵심은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네가 아니야. 여로보암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잠언서는 주권성 찬양이에요.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한다. 그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잠언서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야 지혜를 누가 주관하는 줄 아느냐. 지혜를 주고 안 주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섬길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자기가 주권자인 줄 알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가를 잘 다윗 왕조를 이스라엘 국가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준다. 이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사자가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이 솔로몬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호와여 나를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립니까? 하나님 나를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솔로몬을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덤으로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용화도 주고 부 다 줬잖아요. 덤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그때는 전쟁도 없었잖아요. 아무 나라도 쳐들어오질 않아요. 솔로몬이 왕될 때에는. 그래서 가장 번영스러운 그 시기가 이 솔로몬 여기 솔로몬이 왕국 다시 나라 세웠을 때 이게 통일왕국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40년, 80년 기간이 통일왕국 시대예요. 제일 번영하고 화려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알고 아들에게 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내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었다. 너도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건방 떨지 말고 너 왕위에 오르거들랑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살라. 그러면 나라가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잠언서란 말입니다. 이게 잠언서 그 다음 중반부에 가면 지혜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왕가를 누가 세우는 줄 아느냐? 그 왕가를 누가 세우는 줄 아나?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다윗 왕가. 이게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이 왕가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께서 모세 때가 아니라 이제 야곱 때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주면서 언약하시기를 내게서는 통치자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람 때니까 1000년 전에 다윗으로부터 아브람 때는 1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1000년 전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해가지고 왕가가 세워지도록 한 거다. 너 잘나서 네가 왕손이 된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워준 거다. 그리고 왕가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는 잠언서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라를 누가 통치하는지 아느냐.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 아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비록 보이기는 다윗이 왕이고 솔로몬이 왕이고 장차 네가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킨다는 말은 나라를 견고하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왕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무산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또 이스라엘 국가의 성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이 아무리 밤잠 안 자고 지켜도 다 망해버리고 만다. 그러니 르호보암아 너는 여호와 잘 경외하고 왕 노릇을 해라. 그게 잠언서예요. 자, 그러면서 잠언 전도로 나오죠. 그 다음 전도서 나오잖아요. 전도서는 전반부는 다 헛되다. 전반부가. 후반부는 여호와께서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일을 행하신다. 인간들이 행하는 일은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은 다 헛되지만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일을 행하신다. 그걸 아들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거고 전도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3장에 가보면 다 때가 있다고 그러죠. 세울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돌을 쌓을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고 뭐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정해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무너질 때 무너나고 세워질 때 세워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앉을 때 앉고 쓸 때 쓰고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그래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사에 다 때가 돼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있고 거기서 벗어날 때도 있고 또 광야에서 헤매일 때도 있고 그다음 요단 동편 땅 정복할 때도 있고 서편 땅 정복할 때도 있고 나라를 세울 때도 있고 나라가 찢어질 때도 있고 갈라질 때도 있고 이 민족사를 그 3장 몇 절 속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게 욥기서에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망한 게 죄를 져서 망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망하도록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날 망하게 한 거지 죄를 져서 망하게 했다면 너도 또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성도들이 갈등 겪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저 사람은 11조도 안 내고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저 사람 아들은 서울대 법대에 팍 붙는데 내 새끼는 어떻게 지방대도 못 붙어가지고 맨날 전전긍긍하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욥도 만약에 나 하나님 자성 얼마나 잘생겼느냐면요. 욥의 생일날 잔치를 하잖아요. 욥은 걱정인 거예요. 이 잔치하는 동안 자녀들이 막 즐기고 풍악을 울리고 즐기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잔치가 끝나면 자손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망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면 망했지요. 욥도 낙심했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잖아요. 아내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을 알면 어떤 풍파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이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아버지 사랑받았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는. 그런데 아버지 사랑받았다는 그 죄 때문에 형제들이 미움받잖아요. 11형제의 미움을 받잖아요. 10형제의 미움.
미움만 받아요.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먹잖아요.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재수없는 사람이다. 요셉이 어쩌다가 심부름을, 그 아버지도 그렇지 왜 심부름을 보내. 안 보냈으면 요셉이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팔려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포괄적으로 보면 요셉은 팔려가야 한다. 그게 8년만 가서 종로로 하고만 있으면 뭐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죠. 왜? 감옥에 들어가야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해야 총리가 돼서 배고픈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조카들 다 가난 속에서, 흉년 속에서 다 구원해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나쁜 일이란 하나도 없다. 어떠한 일이든지 다 좋은 일들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게 해 가시려고 오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다. 요셉이 만약에 우물 속에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가둬놨는데 밤에 몰래 살살 기어올라와서 도망쳐버렸다면 흉년에 다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장사하다가 장사 조금만 안 되면 우리는 막 울고불고 야단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섭리하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여, 그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여, 그 말이에요. 기도 다예요. 그게 다. 그게 기도 다란 말입니다. 여호와여. 그 다음 한마디 달라면 아멘 하면 돼요. 아멘이란 뭐냐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게 제일 간단한 기도는 아멘이고, 조금 길면 여호와여 아멘 하면 조금 길고, 그러면 근심 걱정 다 물러나 버리잖아요. 복잡한 머리도 싹 정리가 되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전도서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뜻이 없다면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또 광야에서 고생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 와서 싸우고 울고 불고 하다가 또 막판에 가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 헛되고 헛된 일들이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없으면 이거 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 그러나 이 헛되고 헛된 일을 통해서 영원하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헛된 것이 아니라 다 유익한 것들이다, 이 말.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막판에 가서 다 들었으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복잡다단한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면 돼요. 지금 가난하세요? 이 가난도 여호와께서 가난하게 하셨다. 욥 망했죠? 욥이 망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막 괴롭힐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날 망하게 한 거다. 여호와께서. 아니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양 잡아가고 종들도 잡아가고 아들들도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 가져가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가져가셨는데 그렇게 뭔 말이 그렇게 많으냐. 아내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자꾸 욥을 괴롭히니까 이 어리석은 여인아,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당연한데 여호와께서, 그래서 범사에 다 여호와를 인정해. 밥 먹는 것도 여호와,
걸어다니는 것도 여호와, 병드는 것도 여호와, 망하는 것도 여호와, 흥하는 것도 여호와.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면 뭐가 나오는가?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고 그랬잖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모르고 그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내 아들이 대학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시리에 차가지고 자꾸만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걸 알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필요 없어요. 정하신 뜻대로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 예정론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정론을 부정하잖아요, 지금. 하도 부정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졸업 논문으로 기독교 예정론을 썼죠. 그 책으로도 나왔죠. 할 얘기는 많고 가르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또 그런 기회도 없고 몇십 년 동안 골방에 앉아서 다 써놨잖아요. 전부 다 써놨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빼지 않고 전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패턴으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터져버려요. 그 대충 뻗어나가는 줄거리를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전도서가 그런데 아가서는 뭐냐?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노래죠. 솔로몬이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술람이라는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술람이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에 담겨 있어요. 거기는 여호와 이름도 한마디도 없어요. 뭐냐? 솔로몬이 여기서 딱 왕노릇을 하면서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왜 찬양했는가? 전도서는 영원성 찬양이라고 그랬죠. 거기 나오죠. 아가서는 자비성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성. 자, 이거 나오네요, 여기다. 이거보다 아까 그거 그냥 놔주세요. 이건 참고로 좀 보시고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제 여기에서 노래하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처음에 사랑의 언약을 맺죠.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맺어요. 누구하고? 술람이하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못생겼어요. 얼굴도 검고 못난 여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맺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을 노래한 겁니다. 문학적 방법으로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솔로몬 때 와서 완전히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돼서 완전히 결혼식을 여기서 거행하죠. 술람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서. 그게 바로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장면. 예, 솔로몬 때. 결혼해서 좀 데리고 사니까 못난 이 술람이가 연문지를 슬슬 하다가 외관 남자들에게 반해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거이 바로 여기. 솔로몬 말기에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짜게져가지고 나가죠. 거기 아가스에 보면 이제 술람이가 나가서 막 성에 돌아다니면서 거리 여자가 돼가지고 온갖 남자들에게 몸을 다 망가뜨려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술람이를 찾아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날마다 술람이를 기다리고 술람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만나죠. 만나서 하나 묻지 않아요. 어느 놈한테 너 반했느냐 따져 묻지도 않아요. 가자. 봄동산으로 가자.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막판에 여기다 딱 보면 721년 주전 721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587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망하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삽니다. 근데 70년 마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곽을 쌓고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언약 자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비성을 노래한 것이 바로 아가서 내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올 것을 모세 때 다 예언을 해요. 그걸 모세 언약이라고 해요. 모세가 쓴 신명기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이 부분에 가보면 모세가 나라를 세운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예언을 해요.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우상 섬기고 살 것. 그대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게 1500년이니까 이것도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천년 후에, 약 천년 후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어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천년 전의 언약이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천년 후 다윗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자, 이렇게 해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다 여호와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래서 내가 웃는 이야기로 이걸 아까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외우라고 암기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 암기하는 방법을 일러드리면, 전신주 영자 그러면 다 5대 속성이 다 이어져요. 전신주 영자. 그러니까 전신주 옆에서 남자 기다리는 여자, 영자. 전신주 영자. 그러면 5대 속성이 쉽게 전능성, 주권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내용이 찬양을 통한 메시아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욥기에서 아가서까지가 시가서인데 이게 뭐냐면 속성, 5대 속성 찬양을 통하여 결국은 뭐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언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전능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것이고, 신실하게 거짓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고 언약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확증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 5대 속성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도 메시아 언약이고, 욥기도 메시아 언약이고, 잠언도, 전도서도, 아가서도 모두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했죠. 자손, 땅, 통치. 이 똑같아요. 근데 첫 아담에게 한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한 언약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준다면 둘째 아담은 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역시 여기도 죄 없는 상태에서 아담에게 다스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건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루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아담에게 언약한 것처럼 이 세 가지 3대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어 준 것처럼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준다. 그거에 대한 확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언약의 말씀이고 메시아 보내는 언약의 말씀. 그 다음 신약은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호와를 알면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고,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면 감사하게 돼 있고, 감사하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백성을 왜 지었는가?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섭리하시는가? 찬송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삼으시고 한 이유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속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역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준 이유도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그게 우리 찬송하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해서요, 하나님 모르면 불평불만이 나오죠. 난 11조 다 내는데 내 주일 빼먹은 적이 없어. 나는 어려서부터 꼬박꼬박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았어. 근데 내가 왜 망해? 못 견디죠. 낙심하는 거예요. 다 알지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개척 때부터 훌륭한 목사님 뒷바라지하면서 교회를 세웠대요. 포목장사 해가지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 양반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권사님인데. 그냥 원목사님이 갔어야죠. 신방을 같이 뒷바라지 했으니까. 근데 부목사를 보냈대요. 신방 좀 가서 하라고. 문 딱 걸어지 않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기는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 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를 내가 뒷바라지에서 세웠는데 나를 왜 이 꼴로 만들어? 그냥 나가더라 했잖아요. 예, 이 성경을 모르면 10번도 낙심합니다. 알면 반신불수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지요. 그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일도 내가 몸 건강해서 다리가 성하면 못 갈 때나 살랑살랑 드나들까 봐서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못 쓰게 만드셨구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럼 박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지요. 반신불수가 안 됐으니까. 예? 돼봐야 알죠, 그건. 이게 대답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거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더 좋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가 하는 걸. 자, 정각 2시가 됐네요. 한 10분 또 쉬셨다가 계속해서 선지서 해나가십시다.